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말이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다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그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하는 게 어렵지, 막상 시작해 놓고 나면 끝내는 건 어렵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틀린 말 같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틀린 말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 먹고 시작한 그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특별히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큰 맘 먹고요, 건강도 챙기고 살도 좀 빼고 하려고 헬스클럽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허진이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저렴한 가격에 한 10달 정도 제가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마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10달 중에 한 달도 채 못 갔습니다. 9달을 홀랑 날려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피해서 도대체 헬스클럽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게 출석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 10달 가운데 빠진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창피해서 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항상 결심들 하시잖아요. 항상 결심들 하시잖아요. 살을 몇 킬로를 빼야지, 책을 몇 권을 읽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시작은 참 열심을 우리가 항상 내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상, 또 여러분들의 경험상 사실 잘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큰 결단을 합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하루에 30번씩 기도를 하고 30분씩 기도를 하고, 성경은 이독을 올해 안에 꼭 마칠 거고, 여러 가지 큰 결단들을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결단만큼 빠르게 식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보다 저희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말 같습니다. 더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런 작심삼일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끝까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못하니까 포기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이었죠, 여러분. 이 덕분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덕분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 덕분에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 너희 덕분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덕분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 성도들 덕분에, 그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그가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덕분에 감사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거 이따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이면 빠짐없이 물질을 드리십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십니다. 전도하시고 또 선교일에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려고 여러분 부단히도 날마다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헌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이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가장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착한 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지난주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 덕분에, 그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그들의 믿음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도, 그 무엇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자색 옷감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나아갔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루디아는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 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화려한 말재주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말을 전한다고 해도, 막 수려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빗길을 들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해서 이 천안 대성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의 시작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지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들, 우리의 열심에 의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지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심, 결국에 지치잖아요. 인간적인 이런 달려감들 결국 여러분 주저앉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하나하나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좋았던 일 하나, 오늘의 나빴던 일 하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죄악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되신 소망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의 하반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미 시작한 일을 완전히 성취하다, 끝까지 완성하다, 이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요, 중간에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멈추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친히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중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요, 우리가 예배 나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너무나 지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 식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얼마나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 보일 때가. 제가 집사람이 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제 뺨을 한 대 딱 치더라고요. 저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얼마나 남편이 미웠으면 그랬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모른 척하고 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자는 남편도 그렇게 미워 보일 때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 때로는 얼마나 미워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들, 단순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을 것이고 무슨 희망이 있을 것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분 생명마저도 바울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지경인데 이 빌립보 교회라고 평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려움, 이 교회의 어려움,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나아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과 사랑하는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으나 고난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신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확신한다.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가 더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저희 큰아이가 필리핀에 있잖아요. 갑자기 학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기 풍토병에 걸려서요. 댕기열이라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이 댕기열이라는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를 급하게 한국으로 좀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댕기열이라고 하면 너무나 생소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감기 몸살 정도구나라고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이를 딱 보니까 그 통통하던 아이가 한 7kg, 8kg가 좀 빠져 있었고, 잘 먹던 애가 먹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요 앞에 해성산부인과에 가서 좀 링거 하나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코피가 이렇게 뻥 터지더니 코피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병원에 이야기하니까 혈액 검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고 의사가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혈소판 수치가 15만 이상이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이 혈소판 수치가 7천,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좀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갔는데, 또 지역 병원에 좀, 지방 병원에 좀 그런 한계였던 것 같아요. 빨리 더 큰 병원으로 좀 가라고 해서 그 밤에 이 빗길을 뚫고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좀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만 지체되었으면 좀 아찔했을 뻔한 상황도 좀 그 가운데 좀 있었고, 아이가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수혈받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너무 무기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로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치료를 제가 의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마음에 좀 무기력함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써주셔서 아이가 잘 회복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필리핀에 가는 아이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한국에 있어도 돼. 라고 아이에게 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철이 확 들어있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나 싶은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좀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데려다주고 잘 가라고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는데, 여러분 제 아이의 얼굴이 제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 다녀오라고 좀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지 이 어깨에 좀 뜨거운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참 나쁜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항에 들여다 놓고 제가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시의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나의 상황 너머에서, 우리 상황 너머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가능함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능한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아이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낯선 곳에서 홀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도 그 능력만 되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너무나 강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공동체 덕분에 믿음을 지켰고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분에 라는 이 고백이 끝까지라는 확신으로 이어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목소리를 더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